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예배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원래 아름답습니다. 금요일 예배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한국에서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4월 21일,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어릴 때 과학의 날이면 늘 이 과학 경진 대회를 초등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고무 동력기입니다. 이렇게 비행기인데 프로펠러에 고무를 막 감아가지고 샥 날리면 누가 더 오래 나는지 이렇게 시합을 하는. 그때 관건이 얼마나 고무가 짱짱하냐, 누구 고무줄이 더 세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는 고무를 사용했었는데, 진짜 멀리 잘 날아가는 애들은 그 고무만 따로 사가지고 와서 한 2번, 3번 막 이렇게 감아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동력이 이 프로펠러를 막 감을 때 고무가 얼마나 짱짱하냐에 따라서 그 고무 동력이 얼마나 바람을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무가 얼마나 좋으냐, 그게 그 고무 동력기의 관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두 사람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영과 동일한 영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흑암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가 물러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이 어떠한 역색이 일어나냐면, 아무런 컨셉이 없고 아무런 구상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컨셉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세우셨을 때에 그 아무런 개념과 방향성이 없던 그 일이 방향을 잡아가게 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한 뛰어난 리더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성이, 교회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목적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십이 있어서 그 리더십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의 모든 일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면 그 비전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가 비전을 딱 들었을 때 그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의 제작을 위하여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사건은 여기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다시 기록한 것인데, 다만 31장에서의 부르심과 35장의 부르심에서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복잡한 계획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예배의 수단과 관련된 어렵고 복잡한 일들, 회막을 짓는 그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한 영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동일한 영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31장의 말씀과 가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말씀의 배치가 가지는 차이입니다. 3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그 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35장의 시작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레위인을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자원하여 헌신했는지를 기록하고 그 중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3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위해서 어떻게 자원했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그 사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비전,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헌신이라고 쓰고 투자라고 읽는다는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헌신의 배경에는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결과물이 반드시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신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는 뭔가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게 드린 그 헌신이 헛되게 사용될까 염려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으면 교회가 이만큼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은연 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자원하여 드림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아니지만 3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막에 쓸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교회를 위한 헌신의 동력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위기와 바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원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5가지를 부탁합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용감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시작 1장부터 보면
그들이 파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러면서 파당이 나눠져 있고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성만찬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두 팀이 싸우지만 이 싸움의 목적과 이유는 딱 하나 동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만큼 내 시간을 들였고 내 물질을 들였고 내 자원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그런데 잘 찾아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자원했으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때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입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어떻게 쓰여질지 전혀 컨셉이 잡히지 않고 감이 잡히지 않을 그때에 그들은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잘 뽑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뭔가를 한번 내가 좀 나의 리타이어 플랜을 얘를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런 계획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한번 저희 새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야 나중에 아빠가 리타이어하면 넌 얼마 이렇게 매달 아빠한테 가져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랑 셋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케이 알았어 내가 줄 거야. 첫째는 꼭 해야 돼? 라고 질문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 않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금방 내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방 내가 번아웃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은 사랑하고 어떤 일은 사랑으로 하고 어떤 일은 사랑이 아니라 행정으로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와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모시 실을 가져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뉴스 사역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뉴스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으니까 이 관계의 근거에서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겠지. 내가 얘네한테 드린 시간이 얼마고 내가 얘네한테 드린 간식이 얼마고 내가 얘네한테 먹인 밥이 몇 끼인데 당연히 귀에 나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의 속도가 더디면 더딜수록 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사역을 할 때 효율성을 기대하고 내 기대치를 채우려고 했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교육자의 마음도 아니고 개혁자의 마음도 아니고 선생의 마음도 아니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선생의 마음은 내가 드린 만큼 아이들이 효과를 빨리빨리 보여줘야 내 마음이 충분하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으면 이 성경을 가르친 게 아이들의 삶에서 빨리빨리 나타나줘야 내 마음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더디고 느릴지라도 그것을 기다려주는 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사역을 들어볼 때 나는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변화되고 뭔가 교육부서가 부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나의 효율성과 기대치를 채우려고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사랑은 어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기대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교회 주방 사역만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여전도회 목장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주방 사역자분이 계시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합리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일 점심을 준비한다라는 것,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야 되고 없는 시간을 쪼개야 하지만 우리는 그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한 숟갈 한 숟갈을 뜨면서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랑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이 자원함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스트레스나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21절부터 24절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그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금을 바치고, 은이나 동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은이나 동을 바치고, 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실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을, 동을 바치는 사람이 은이나 동을 바치는 사람한테 야, 나는 금 가졌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가졌냐고 얘기하지 않고요. 은이나 동을 가지고 온 사람이 실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야, 너는 이거밖에 안 가졌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형편에 가능한 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자원하는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어머니 교회를 아들 교회가 지원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신하는데 각자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자원함의 기준치가 얼만큼 필요한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필요한데 그걸 알면 내가 그거에 맞게 헌신할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6장에 조금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물질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회막을 짓기에 남을 만큼, 우리는 때로 남으면 어떻게를 고민합니다. 내가 이러면 이만큼 자원해서 남으면 어떻게, 남는 건 걱정이 안 돼요. 또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으면 어떻게라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고민하면서 자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민 내려놓고 교회를 향한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움직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원함이 사랑을 동력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원함에 기쁨이 있냐 기쁨이 없냐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자원한다는 것은 표징은 하나입니다. 그 자원함에 내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게 부담이 되느냐 내게 마음에 불편함이 드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헌신한다면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에는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이 늘어가고 하면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잡이 늘어날 때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게 나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에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에게 일로 다가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고백하면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면서 이 일을 내 손에서 핸들링이 가능해지면서 드는 마음은 내가 굳이 내 시간에 요만큼만 써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 시간을 다 쓸 필요 없으니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내가 뭘 하나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는구나. 주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안에 요구되어지는구나.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예배를 위해서 나오시고 우리가 모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건데, 여러분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의 동력이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즐겨 부르시던 가요가 딱 두 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랑, 또 하나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혹시 그 배경을 아십니까? 이 노래를 만든 그 이주호 씨가 1989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의 한 가정이 생활고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간 사이에 내 자매가 약물을 먹은 거야. 농약을 마셨는데 내 자매 중에 3살짜리 막내 아이만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이 뉴스에 화제가 되면서 이주호 씨가 지은 노래가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보면서 이 노래의 제목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참 센세이션을 줄 수 있지만 동정으로가 아니라 연민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하나까지도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무동력이가 날다가 고무줄이 다 풀어지면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멈추면 그 고무동력기는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헌신이 주위의 분위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이, 우리의 헌신의 동력과 자원하는 마음의 동력이 사랑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헌신의 동력이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원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을 드림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